삶은, 우리 인생은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정욕과 욕심의 그런 미혹과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잘못된 삶을 선택하다 보니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늘 그런 풍랑 속 그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며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역사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 삶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깨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실 일이 있다고, 더 걸어갈 길이 있다고, 더 영광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러기도 참 그렇고 저기도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위한 계획은 그 자녀들의 삶 최고 최상 최대의 기적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유가 되지만 정작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최고 최상 최대의 꿈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무관심 또 혹은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또 억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사랑하자고 억지로 동행하자고 그렇게도 못하십니다. 관심이 없지만 또 그것을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또 부어를 주려니 억지로. 왜냐하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저보고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무조건 저하고 막 사귀겠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사랑의 관계는 잘못된 그 범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딜레마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할 줄 알고 더 기대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최고 최상 최대의 꿈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관심 없는 우리에게 억지로 이렇게 사랑하자 하면서 쏟아 부어주기도 어렵죠.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기회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발자국으로 바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한 절인데요. 개역개정과 세 번역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 혹은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좀 인생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그 꿈의 길을,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인생을 다 이해하느냐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지만 내 인생길을 나부터 알지 못하죠. 알고 보니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단지 살아내야 될 삶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 누굴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삶일까요? 어느 길로 가면 가장 도전의 길이 되면서 내가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세워지고 인정받는 길이 될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걸까요? 내 몸 안에 지금 아무런 질병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삶이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내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데도 하나님 나라 보여주려고 내 삶을 이렇게 괴롭히신대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 말씀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진실하심 때문이다. 나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주기 위해 내 죄로 말미암아 또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 허용 허락을 통해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 내 삶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조금 괴로울 수 있고 조금 힘겨울 수 있고 조금 놀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잠잠히 그냥 머물러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을 흔들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이래서 흔들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흔들려져서 막 놀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흔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조금 더 흔들려 보셔야 되겠어요? 다시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이거 뭐지 저거 뭐지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미리 삶을 이렇게 내어드려서 하나님 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조금 흔들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침대에 누워 자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잘 수가 있잖아요. 그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야, 여러분 제가 좀 오늘은 좀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침대를 제작할까 싶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는 여러분 좋은 대로 쓰시되 그 침대의 기능이 뭐냐면 딱 4시 반이 되면 침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침대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그 침대 장사 괜찮을 것 같죠?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것도 찾았냐면 헬리콥터 알람 시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딱 시간이 되면 헬리콥터가 돼서 시계를 계속 울리고 돌아다녀요. 그 놈을 잡아서 꽂아야만이 꺼지는 알람 시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 평안한 게 전부인 줄 알고 편안하기만 하려고 하고 편리하기만 하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더 볼 기회인데, 더 맛볼 기회인데, 더 영광의 길을 걸어갈 기회인데 우리 삶을 자꾸만 그렇게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나 인생 이만하면 족하다 이길 만한 그런 안전지대, 안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 깨워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당하는 그 일을 막지 않으시고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그 맛보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어려움과 문제들만 잔뜩
만들고 그것을 짊어지는 것에만 인생이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재난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도 과연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길에서의 예배자이며 기도자이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나를 지으시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채 그저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인생을 발견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리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우는 거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점점점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머물려고 하고, 그냥 곡간 지어놓고 양식이 좀 생기면 더 큰 곡간 짓고 더 많은 양식을, 또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많은 양식을 모으며 살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흔들릴 때 오히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시편, 우리가 방금 제가 소개했던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주님의 시험을 통해 내가 배웠습니다. 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 주소서. 바로 지금 나를 꼭 붙들어 주소서. 나를 위로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시 그 곡조에 맞춰 춤을 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드신다면 그걸 이렇게 번역한 거죠. 나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발맞춰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곡조에 춤을 추며 노래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주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나를 뒤흔드소서. 안 따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시를 읽어드리면,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만족할 때, 저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해변에서 너무 가까운 곳을 항해했기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 그럴 때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저희가 가진 풍성한 물질 때문에 생명수를 갈구하지 않을 때, 저희 생활에 푹 빠져 더 이상 영원을 꿈꾸지 않을 때,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새 땅을 세우려 할 때, 새 하늘을 향한 저희들의 비전이 희미해지오니 그럴 때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좀 더 담대히 거친 풍랑 속 바다를 헤쳐나가 당신의 다스림을 볼 수 있도록, 시야에서 육지가 사라질 때 오히려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소망의 지평을 넓히시고 저희에게 능력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 나를 뒤흔드소서. 주님, 우리를 뒤흔드소서. 물론 오늘까지 걸어왔던 인생길 너무 감사한 게 많죠. 베푸시는 애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제 가운데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생길 걸어가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땅이 있다면 저도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걸어가야 될 여전한 그 인생의 길이, 도전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그 꿈이 있다면 나를 흔들어서라도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실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저 오늘 이 땅의 삶, 그저 자족한다는 이유로 이만하면 족한 줄 착각하며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 저는 다시금 가슴이 좀 뜁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실 교회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만 해도 좀 많은 에너지와 또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또 배울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더 사랑해야 될 더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같이 걸어갈 꿈의 길이 있을까? 비전의 길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역사를 맛보게 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무도 꾸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신다면 그 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꾸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내고자 계획하고 계신데 아무도 못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깨달은 날, 제 인생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정말 그때는 뭐 생활비, 유학비, 뭐 자녀 양육비, 이 모든 것,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그 인생, 제 인생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도 사실 답답했는데, 그래서 그 새벽을 깨웠는데, 그 새벽, 제가 그날 그 새벽 그 교회 그 강단,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거리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고 계신데 아직 아무도 그 꿈을 꾸지 못해서 여전히 꿈으로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맛보지 못했던 아니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같이 꿀 건데 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게 왜 저만 또 흥분하고 있죠? 아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맛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꿈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뭐 좋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보화를 누가 발견할까봐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비전을 꿈꾸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 역사를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했던 꿈, 물론 그것은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선포했던 꿈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10개의 나라에 10개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1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각 10명의 현지 목회자가 세워져 100명의 목회자를 통해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꿈 가지고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순식간에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면 그때가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 그래서 여전히 그런 꿈들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노트는요, 믿음의 노트는 오늘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록해 놓는 믿음의 노트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그 너머에, 그 더 너머에, 그 너머에 하나님 꿈꾸라 하시면 50년, 100년, 그리고 내 인생이 시간표에 끝이 날지언정
내가 기도하고 심어놓은 일이 내 자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100년, 200년의 역사로 물려질 수 있는 그런 꿈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500년, 1000년,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사역에 세워질 일에 나로 하여금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나부터 기도하게 하신다면 저는 그 꿈 꾸고 싶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한마디엘교회 와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물론 더 기도의 자리, 더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늘어나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지난날의 시간에 비춰볼 때 이만큼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더 깊어지게 하셔서 저는 그저 기도만 하는데, 제가 기도하며 꿈꿨던 그 일들, 그 계획이 실현될 때에는 저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뛰어나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저 기도하고 계획하고 선포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꾼들을 세워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룰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꿈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나는 더 꾸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더 놀라운 일이 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만하면 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성취했다 여기지 말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그래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비단 좀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그것이 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꿈을 꾸고 그 꿈에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다면 제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흔들어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흔들려지는 게 나을까요? 인생살이에 흔들려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 여러분 정하십시오. 여러분 정하세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정하세요. 그냥 인생살이 자체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어떤 아픔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인생살이에 흔들리면서 거기서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물론 하나님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인생살이에 흔들리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겨놔 흔들리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낫습니까? 하나님 손에요. 그것이 내 성장이 될 것이고, 나부터 예배자가 될 것이고, 나부터 기도자가 될 것이고, 나부터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2024년은 가만히 삶이 내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맡겨주셔서 하나님 그분 손에 흔들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전쟁의 장비들과 무기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취하고자 했던 전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 군인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약속의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회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실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판단하여 불순종했던 자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지금 일터가 하나님 따라가기에는 여의치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하나님 그 비전과 영광을 위해 걸어갈 만큼 녹록지가 않아요. 내 삶 좀 돌보고 내 가정 좀 돌보고 내 일터가 좀 잘 되면 그때 갈게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게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대. 심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심지 않고 육신의 것을 심었던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뻘뻘 떨며 심었던 것들, 성령의 씨앗이 아닌 육신의 씨앗들. 그래서 그 잡초가 무성하며 어쩌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들이 심겨져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풀이 마르게 하시듯 꽃이 시들게 하시듯 여호와의 입김으로 그 땅을 황무케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 의미가 없음을, 헛된 것임을, 잘못된 것임을.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가 땅을 황무지처럼 만드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 심은 것, 그리고 잘못 자라난 것, 그거 열매 맺지 못할 건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시들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 인생, 내 능력, 내 뜻으로 싸워 이길 것처럼, 내가 군인인 것처럼,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 군인들을 다 파하시고 전쟁의 무기와 장비들을 하나님이 다 불같이 섭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만히 좀 있으래요. 이거를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멈춰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인생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는요, 잠깐 멈추는 겁니다. 가만히 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사라져도 될까? 이렇게 감당되어져도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고 직장이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능력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감당되어졌던 그 이상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직장과 일터 삶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잠깐 멈춤의 예배인 겁니다. 일단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시거들라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있지 못했던 인생의 시간표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니까 야, 너무 죄송하지만 또 감사했어요. 참 목사 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졌나 몰라요. 왜 그렇게? 그래가지고 군대도요, 교회 없는 군대를 찾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있는데 안 가면 내 책임이지만 교회를 못 간 거잖아요. 없었으니까. 야, 근데 그 다음날요, 마치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도망가려고 요바에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그 다음날 우리 동네 형이 왔는데 해군, 그리고 딱 한마디, 교회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그래서 해군을 갔던 겁니다. 야, 가니까 정말 그 배를 타니까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는 그때 하사관이었는데 짝대기 하나짜리가 들어오더니 저 배 밑바닥 그 제일 공기도 안 통하고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이놈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래서 주일 아침 9시에 혼자서 예배를 드려. 나는 교회 없는 데를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너무 이게 주일 아침마다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울리잖아. 왜냐면 배라는 게 다 철판이니까 다 울리잖아. 근데 그 친구가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너무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 제일 밑에 밑바닥 그 보일러실에 정말 그 서면요 10명 들어가기 어려운데 부흥하기 시작해서 이게 부흥, 한 명이 들어가 기도하더니 이게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막 10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일러실이면 배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일 밑바닥. 그 공기도 안 통하고 그 퀴퀴한데 기름 냄새 가득한데 거기서 한 석 달 지나니까 20명 가까이 예배 드리니까 근데 우리 그 부대의 부장, 그러니까 계급이 대위신데 이분이 저하고 친했거든요. 그 밤마다 이렇게 게임을 즐기고 낮에 게임은 아니에요. 밤에 게임. 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웃으시는 분은 들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분하고 지났는데 오늘 이분이 갑자기 그 보일러실에 있는 그 사병들을 제 침실 옆에 있는 그 식당으로 예배를 옮겨서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밤마다 우리 게임 동지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위, 그 망나니가 장로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걸 그냥 위험하다고 둘 수 없어가지고 걔네들을 그 주일날 그 식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2달도 안 돼가지고 식당에 50명씩 꽉 차는 거예요. 옆에 자는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 그때 일을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부대 차출 명령 보고 제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지 않습니까? 제 이름 써가지고 그 다른 부대,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탔어요. 그 조그만 배를 탔더니 이 배는 자주 나가지 않고 부두에 배를 정박해 두는 시간이 많은데 그걸 몰랐던 거지. 그 정박하는 부두가 바로 그 바로 앞에 통회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딱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이거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안 가면서 참 하나님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때 그런 어떤 결론이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죠. 그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 안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뭘 다른 걸 요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안 믿어지는 거 그대로 인정하라고. 왜냐면 우리의 어떤 상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모를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내 삶을 안 믿어지는 채로, 모르는 채로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은 알려주실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사실 마음도 잘 없고 생각도 잘 없고 뭐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날에 이 질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을 귀하게 여기셔서 제 형편에 맞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빚어가셔가지고 서서히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또 내년에는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후내년에는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 30년의 시간을 하는 제 인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찾아가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나 주실 수 있으십니다. 최소한 이렇게 2023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에게 더욱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하나님 저도 한번 만나 주십시오. 어떻게 뭐가 요구되는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번 저도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보면 가만히 있으라 했던 그 시편 기자의 얘기가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14장 10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하였지만은 그런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온 거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애굽의 군사가 왔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큰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데리고 왔냐고.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우리를 끌고 왔냐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가만히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가만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라봄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고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만약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식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만약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통해 길이 열리게 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또 목자가 되시잖아요. 길이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바라볼 때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한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분은 생수의 강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더욱 예수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으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4년을 새롭게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